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고집이 세워서 내 것이라고 내가 지킨다고 우기는지 이러한 잘못된 것을 이 시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미 없는 것에 자꾸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행위에 의미 부여하는 이것이 나라는 우상이란 걸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우상인 것을 알아갑니다. 피조물인 단풍보는 즐거움보다는 창조주인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즐거움 속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만을 전거하며 살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3장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모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귀신 요소를 빠뜨리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인간들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귀신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인간들은 귀신은 없고 그냥 인간들만 같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인간들을 그렇게 부추겼던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빠져버리면 귀신 생각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종교라는 것, 이런 국가라는 것도 순전히 인간들의 지혜와 아이디어에서만 나오게 돼 있죠.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끼리만 같이 살자,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배후에 자꾸 이거 배후에 있는 알 수 없는 영이 뒤에서 부추긴 겁니다. 그냥 인간들만 살면 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잘 살도록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모든 학교 교육이나 모든 사회 교육에서 그게 상식으로 통하고 말았어요. 뭐가 빠졌는가? 귀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빠져버리면 뭐가 빠졌냐? 귀신이 누구의 하수인입니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면 악마의 종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령하고 귀신하고 달라요. 귀신은 악마 쪽에 속합니다. 악마가 부리는 자기 부하들이에요. 악마가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에게도 어떤 고난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난 같은 것이 그 마태복음의 12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4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제 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7 귀신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따로 있다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 세대 전부가 다 귀신의 세계라는 겁니다. 귀신 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는데 인간들만 모르고 있어요. 어떤 혼자 사는데 원놈이 혼자 살 때 인간은 자기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죠. 자기만 아는 비밀번호 해가지고 스마트 키 딱 장치하면 그 안에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7 귀신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삐삐삐삐 비밀로 몰라도 그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 대해서 앞에 형용사를 붙여요. 뭐라고 형용사를 붙였냐 하면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치 저희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앞에 더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안목이고, 우리 인간들의 있기는 귀신은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더럽다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 생각이고, 우리는 날마다 귀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살지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1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얘기하고요. 로마서의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너희가 전에는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다. 이걸 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악마의 종이었더니, 또는 귀신의 종이었다. 여권 사진 찍잖아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여권 사진 한 15,000, 2만 주면 한 10대 장 줍니다. 그 귀신의 종 얼굴이 거기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여권에 있는 그 사진 붙이고 일본에다가 저 괌에다가 놀러 가고 있는 그 사진이 모습이 귀신의 종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본디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뭐 나쁜 짓에서 갑자기 악마 들린 게 아니고, 7 귀신 갑자기 들은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장소가 이 세대에서 태어났으면, 이 세대의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귀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만 모르죠. 주님은 알고, 마귀도 알고 있는데 인간만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 놓고 이제 교회 간다. 귀신 종들이 모여서 교회 가서, 이 교회 자체가 귀신의 종들의 집합체예요. 그것은 뭐 합니까? 예, 거기서 자꾸 달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 나옵니다. 성령과 귀신의 차이점이 뭐냐? 귀신의 특징은 자꾸 어떤 요구를 한다는 데 있어요. 자꾸 요구를 해요. 그 왜 요구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뭘 할 때에 자꾸 어떤 권한을 요구해요. 성령은 요구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그냥 줘요. 성령은 그냥 주시는데, 귀신은 우리를 앞장세워 가지고 달라야 준다는 거예요. 빌어야 준다는 겁니다. 간절히 애써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담배 피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술 먹을 권한은 없어요. 인간은 밥 먹을 권한 없습니다. 인간은 생존할 권한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는 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우기기 때문에 권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배우에는 악마가 찾고 너는 더 살아야 돼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유도 모르고 내력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결국은 이익이다. 그런 본성으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애들 6살 애뿐만 아니고 16살은 애도 마찬가지고 26살, 36살, 46, 56, 66, 76, 86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86, 96이 돼도 그 인간 사는 게 남는 거라는 그 의식에서 인간은 한치도 벗어난 적 없습니다. 왜? 세월이 가봤자 귀신 안에서 지나간 세월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안 하는 행동, 이게 설교 시간에, 이 강의도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 그림이 제가 주일학교 설교 합니다. 이 나이도 계속 해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제일 좋은 그림에 있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얼굴에다가 앞에 보이도록. 이 그림이 카메라 당기면 보일 거예요.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갈 때에 바다의
바닥 높이가 사람들 키보다 크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크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홍해를 건너갈 때 바다가 양쪽에 바다가 가려서 벽이 되었어요. 벽이 됐는데 깊은 바다에 사람들이 여기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양쪽의 벽들이 뭐냐? 바다예요. 죽음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양쪽 벽부터 해가 온통 앞뒤 전체가 귀신입니다. 우리는 귀신 안을 통과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짓 전부 다 귀신 짓입니다.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에 인간은 자기가 뭘 원하든지 그거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중압감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귀신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귀신도 잘 또 쫓아내고 왜 그래 귀신 달린 사람이 왜 그래 많았는지. 그런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죠? 자, 귀신 다 어디 갔어요? 과학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귀신 믿으면 미신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지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다 어디 갔습니까? 귀신이 어디 간 게 아니고 귀신의 세계가 더욱더 노골화되어 있고 전체화되어 있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 겁니다. 악의 평범성, 귀신의 평범성. 이 세상에 악이 어디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악 속에 악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악인데 우리는 다 악이 아니고 그중 나름대로의 뭔가 악과 선을 나누려고 하는 선악체계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건 선이고 불리한 건 악이라고 지가 어설프게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팍 악으로 전부 다 덮여 있기에 악이라는 것이 의외로 평범하고요. 의외로 전부 다 퍼져 있어요. 보편화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눈길을 막 사납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보통 귀신이에요. 좀 심한 귀신 있고 덜 심한 기성이 있지만 덜 심한 것은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곧장 귀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께서 일하시는데 귀신이 버티는 것은 인간을 앞장서 버티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약속에 눈 돌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약속에 관심 없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게 만들어 이스라엘께만 준 약속에 관심 두지 않도록 다른 데는 눈 돌려버린 거예요. 요새 말하면 복음에 관심 없고 그냥 밥 먹고 사는데 관심 두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오늘 또 귀신 작전의 회의 주제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 못 듣게 해라.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그 주님께서 이 귀신에 대한 언급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하셨던 다 이루었던 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일이 다 마감이 될 때 성령 와요. 뭐 미진하게 아직 남아 있고 뭐 몇 가지는 덜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홀로 모든 일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했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 성금, 헌금, 예배 어떤 것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말은 나는 뭐가 되는가? 나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죄의 종로로부터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립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지금은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것은 그건 악마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챙기면 이익이다, 이런 입장에 악마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또 귀신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냐 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타자나 타자, 우리를 내가 나를 볼 때 남으로 여기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더는 내가 나에게 주인공 행세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남이에요. 내 일생인 남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타인이 되는 조건 하에 우리는 나마저 나에게 타인이 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소멸됩니다. 이것을 구약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가면서 그는 그 두 사람을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가는 곳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앞에 강대한 나라가 있던 어떤 대단한 멋있는 나라가 있던 그거는 우리가 뚫고 할 어떤 책임이나 우리에게 그런 건 주어지지 않았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소망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알고 있는 나라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냥 그 나라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 나라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나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나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남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나쁜 일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나밖에 남이니까.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귀신한테 매달려서 농락당합니다. 예, 목사를 하는 귀신한테 명락당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해라 그래야 가정이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 다 사기입니다. 내가 자꾸 배우의 악마가 잘해라 니는 고기를 하다 니는 완벽해야 돼 니는 훌륭해야 돼 니는 남한테 자랑질하는 인간이 돼야 돼 자꾸 악마가 내한테 지키니까 그런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 보스피스인데 달라붙는 거예요. 도마 빼먹는 여기 그 어떤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 가사가 뭐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올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거 유명한 가스펠송이에요. 찬송가 보니까 찬송가는 없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망이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노래가 뭐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눈물 쫙쫙 뽑아내면서 불러야 돼. 이 노래가 이게 왜 문제 있는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이 노래가
고생 되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동정, 막연하게 미지의 세계에 희망 갖는 것, 현실 도피적입니다. 이거는 현실 도피적인 것은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현실 도피라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대, 죄의 종이 된, 귀신의 종이 된 이 세대에 끝나고 난 뒤에 주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니고, 이 세대에 이게 덮치는 것으로 그냥 덮치듯이 이미 오는 세대가 함께 중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귀신의 세계는요, 맨날 고난 요구하고 뭘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귀신이 만든 그 시간성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고생이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이 세상에는 고생하지만 천국 가면 편히 쉴 거야. 자꾸 시한성이 남아있는 반면에 내가 노력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합당한 게 바르게 사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라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은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 생전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고 양심 착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 때려 죽어도 구원을 못 받죠.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이 땅에 귀신의 앞잡이에서 특징이 뭐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뭐냐?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 죽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따라 죽으라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귀신이 일곱 귀신 드는 본성은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다리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주 예수를 찾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주 예수, 나를 살려주는 삼일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는 우리를 타자화시켜요. 니에 대해서 손 떼라. 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는 소멸돼야 되고 소멸돼야 될 그냥 흙이야. 니 그거 몰랐어? 너는 아무나 해야 돼. 너는 그 자체가 가치 없어. 그냥 아무나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할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초청했더니만 다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저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라. 그게 아무나예요. 아무나 데려와. 너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두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무가책에 하니까 바리새인이 앞장서서, 바리새인은 저거 아비가 악마입니다. 악마의 자식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야, 진짜 그래 살면 나 죽고 싶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너무너무 허무해도 너무 내가 평생에 날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체가 복음 듣고 일거에 허무해지니까 이 허무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이 가룟유다거든요. 죽고 싶다 해서 더 나은 게 죽이고 싶다가, 그게 바로 귀신의 본성이었어요. 악마의 본성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고, 이 본성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단합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고 가짜 예수를 교회에다가 유포시키자. 그게 악마의 전략입니다. 왜 가짜 예수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주는 예수, 사랑의 예수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고민 상담 교회에 와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7번 늘어서 10번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 긍정적인 거, 적극적 사고방식을 유포할 수 있어야 교회가 영업이 돼요. 장사가 돼요. 장사가. 절에 가서 비는 거, 교회 비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릴 거예요.
차이점을 못 느낀다니까. 자기 부정성이 없어요. 자기 부정성이. 현대는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과학시대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귀신이 이제는 초월적으로 다 모든 인간의 귀신이 노골적으로 다 마지막 때가 다 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귀신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형상이 바뀌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취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과 라이벌 되는 쪽을, 반대편에 있는 쪽을 끄집어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긴 적도 없고 이미 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은 아주 구라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 하나님의 라이벌로 뭐를 맞은편에 대서 재물을 돈을 맞은편에 내세운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입에 발리하는 소리에 대해서 주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습니다 말에 주께서는 절대로 그 구라에 그 윗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맞은편에 뭘 쓰나 돈을 내세운 겁니다. 현대말로 하면 자본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본을. 1795년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목을 치고 단도대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총재 정부로 바뀝니다. 그렇게 왕을 치게 된 그런 사태, 조선시대 고려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했지요. 어떻게 선조 왕을 어떻게 칩니까? 사대부들이 왕을 이용하지 왕을 치지는 않아요. 왕이 있어줘야 자기들이 배불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하나의 일자 다수성에서 뽑아난 최고의 자리인데, 국민들이 그때는 백성들이 목을 쳤어요. 이유가 뭐냐? 자본의 증가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증가. 과학의 발달로 중산층이 벌어져서 국가라는 것, 그런 정치 국가 자체가 경제의 자본의 힘에 무너진 겁니다. 이 시대는 나라가 200개가 넘어도요, 이 시대에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 여건 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 취직하려고 몰려오고 이동하는 노동자의 이동 시대예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어디서 일자리 있는가 그거 찾는 시대예요. 국가와 민족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나는 돈보다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 교회 문제 생기고 뒤돌아보게 되면 비로소 생각나는 게 뭐냐? 그 교회에 11조 낸 게 아까운 거예요. 인간이 철들었다는 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들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돈 귀한 줄 알 때 철든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철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철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적 토대가 몰락하는 게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진실의 게임 한번 해볼까요? 진짜 진실의 게임 놓고 한번 해볼까요? 돈 버는 가장이 아픈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가장 돈 벌다 가장 아파 보세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연금 깎이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귀신이 무섭습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시대는 귀신은 뭐냐? 요새 귀신은 얼마 하나? 귀신이 가격화되는 거예요. 귀신은 포켓몬 따에다가 귀신 카페, 귀신 영화, 전부 다 귀신이 돈 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부산 그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가 프렌 75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렌 75 일본 영화 같은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 나라에서 강제로 75세가 되게 되면 강제로 안식사 시키는 법을 제정했답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라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영화니까요. 75세가 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여행을 보내주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장례 비용을 지급해요. 그거 하고 75세 되는 생일날 다 죽여버리는 영화. 생각하면 75세 이상 된 사람은 끔찍하, 아이고 내 뭐하지 뭐 이래 끔찍하겠지만 영화라서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영화라서 다행이 아니고 영화라서 슬픈 게 아니겠어요? 별 할 일도 없으면서 살기는 왜 살아? 뭐 살아도 뭐 할 일 있습니까? 왜 프렌 75가 이렇게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될 텐데 예? 공식적으로 안식사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면 안 될 텐데 몰래 자식이 내 자는 자매 몰래 주사랑이 나가 나를 안식사 시켜놓고 처벌받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될 텐데 하고 이 걱정하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속에 귀신이 있는 자아가 일곱 귀신 있어 가지고 우리 자아를 시간성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성. 오늘 제일 어려운 대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자신의 남으로 여기고 네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방법이 뭐냐? 악마가 인간을 하여금 시간의식을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의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과거에 대한 이런 미련과 그 과거의 미련을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 인생을 거기에 자기 자기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그것만 자기에게 충성 봉사하도록 평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멸해치가 필요한 이유가 다시물 때문이죠. 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을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시간 속에 묻혀있는 인간을 지난날 괜찮았는데 뭐 미래가 밝아야 될 텐데 이게 자기 시간만 계산한 인간을 거기서 위에서 그냥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6세가 되든 56세가 되든 96세가 되든 네가 신경 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저 멀리 보는 시온산 그냥 찾지도 마세요. 그냥 그 시간성을 뽑아낼 때 거기에 대한 그 귀신의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반대가 뭐냐 하면은 네가 이래 살다가는 네는 내년에 왜 살라고 이래 사냐. 시간성이죠. 계속 시간상 가지고 압박을 하는데요.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실제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실제입니까? 불화입니까? 안간 조작한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7 귀신이 있던 존재예요. 7 귀신이 나갔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는 자기 종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관심 두는 사람으로 전환될 때 성령 와서 7 귀신 나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성령 받았다고 우기고 예수 믿는다고 쳤더니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데 여전히 내한테 관심이 있다면
뭐 나간 게 있어야지. 뭐가 나왔는데요? 뭐 나왔어요 본인에게서? 달라진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신앙이나 처발라 가지고 성경 기절 가지고 큐티한다고 처발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구원합니까? 주께서 이걸 전체적인 성경 내에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혼돈에서 빠져나와서 안식으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혼돈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혼돈이 우리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인간으로 된 것은 이것은 주님의 창조의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풍선이 동그란 것은 누가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람 빠지면 풍선이 아니고 납작한 고무밴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바람 열었다가 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안이고 주님 속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도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성령 주실 때에 우리는 항상 미완료죠.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겠지. 나는 늘 미흡해. 미흡함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요. 집안에 뭐 이것저것 재산 끌어모으니까 75억밖에 안 돼. 이래가 앞으로 위에 살라고 이 75억 대도 미흡해요. 자식, 딸, 장가, 시집 다 보내도 미흡해요. 저 딸 시집 가는데 또 나 봐달라고 하면 나는 못 노는데 또 미흡하지요. 항상 이 시간 속의 인간은 미흡함이고 결함 덩어리예요. 이거는 뭐냐? 그 자체가 내 안에서는 혼돈입니다. 혼돈은 뭐냐? 귀신 세계예요. 귀신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교회 달려갑니다. 교회 달려가지고 마음의 안정도 올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도 듣고 마음이 스스로 안정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철학 기도하고 커피 마시면서 노력합니다. 귀신은 귀신 같아요.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가 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네가 큰 오사이다. 도망쳐봐야 도망칠 수 없지요. 그거 다 네가 교회에서 한 짓, 11조 한 짓이 뭐냐? 네 잘되려고, 네 가정과 네 가족 잘되려고, 네 미래 보장되려고 한 짓이잖아. 어떻게 하늘나라 보험 들려고 한 짓이지. 그게 바로 내가 집어넣은 내 마음이야. 이 귀신의 마음이야. 그게 몸 빠져나가. 철저하게 너는 평생 동안 너의 종이야. 네가 나한테 남이 되지 못하고 지가 자기한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런 거 종교가 해결 못합니다. 목사가 해결해 시키지 않아요. 5대째 신앙, 3대째 신앙, 모태 신앙 소용없습니다. 이 자본의 시대에서 백날게 노력해봐야 결국 그것은 토대가 돈이 재물이죠. 제가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가 어떻게 자본 장터죠. 그냥 장터, 자본시장 고상보다 그냥 이 세상 전체 장터예요. 장터에는 인간은 상품화되어 있고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0절에서 13절 어떤 상품이 오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로다 큰 성 근교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상인들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 상품을 사고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이 이제 항목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품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에게 가격이 외부에서 매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얼마짜리 신랑감이냐, 얼마짜리 신부감이냐, 심지어 그 노인정에 가도 저 노인은 얼마짜리냐,
노인 감놈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인기가 있지만 깨째째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왕따 당합니다. 점심도 요거로도 안 줘요. 이 세상 자체가 이 자본의 장터에서 벗어날 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막달란 마리아는 7 귀신 나갔잖아요. 우리도 귀신이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귀신을 더럽지 않고 그냥 인간대로 산다고 오기기 때문에 이 전쟁 해결책이 없지요. 그럼 방법은 뭐냐? 바로 위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위기를 줘버려요. 위기를 주면 위기의 특징이 뭐냐? 예상 못함이에요. 우리가 예상 못함. 우리가 철저하게 내 인생을 안전적 운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장치들을, 안전장치를 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가서 예수까지 다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게 다 소용없고 쓸데없게 만드는 어떤 위기.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실은 돈을 믿는데 그 돈이 안 되는 사태에 의해서 돈이 날아가 버리는 위기에,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내가 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고 우겼던, 고집스럽게 우겨서 평생을 지나왔던 이 모든 것, 그게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내가 주인공 할 때 우리는 뭐였습니까? 내가 나에는 나에게 속하고 너는 너에게 속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는 나에게 도움될 때만 내가 너에게 의미를 주마. 예정을 보여줄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줄게. 차로 한 잔 끓여줄게. 그러나 네가 나의 나됨에 흠집을 낸다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나는 너를 내치리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애들이라도 이게 예외가, 어린 애도 돌이 안 된 애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본능적입니다. 효심이 깊은 양심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효심이 깊은데 양심은 없는 사람. 이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잘 섬기기 위해서 내 몰라라 하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따라서 어떤 위기, 내가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손으로 쥐고 싶은 충동의 본능이 솟구쳐 오면서 내가 귀신 덩어리였음을 발각시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낼 때 하신 일이었어요. 니는 그동안 너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안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주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그 성령이 와서 7 귀신 나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위기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 관리조차 내가 안 돼. 위기 관리가 돼버리면 그건 위기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는 이 그림 또 보여주라 한번. 이 그림 다시 오늘 잘못 썼는데 이걸 이 파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안 했는데요라는 말을 해요.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구나. 제가 안 했는데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제가 안 했는데요. 내가 이 예수님이 오게 갔을 때 네가 돌아봤잖아. 제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 나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본의 아니게 주님의 일에 협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창조한 사람입니다. 혼돈에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혼돈에서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만 안식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을 그 순환되는 시간, 주님의 시간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은 뭐냐? 나는 생일 축하합니다. 언제 내가 태어났고, 언제 돌 지났고, 언제 초등학교 졸업했고, 중학교 졸업했고, 언제 결혼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제 연금 타오면서 언제 한 몇 년 뒤에 이제 언제 또 늙어 요양병에 치매 걸려가 죽을지. 우리는 단순적이고 단선적이에요. 단선적 시간 속에 지나온 것은 자랑스럽고 앞에 것은 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되고, 예. 대상포진도 한번 맞아놓으면 좋고. 전부 다 이게 미리 예비하고 보험 들어놓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나 중심에, 다시 뭐 다 좋은 걸 따라해. 귀신 중심에, 악마 중심에, 내 잘났다는 것을 평생에 그것만 내 안에 내가 신이 되어서 그것만 경배하는 나는 나의 신자예요. 내 종교의 신자. 예. 나는 할렐루야, 나만 섬기는, 나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자. 나만의 특수한 종교 광신도, 나에게 매료된 광신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런 인간이 주님 만나면 안 돼.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이 외골수, 고집쟁이, 이기주의, 이런 내가 언제 주일에 협조했습니까? 자꾸 반문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서 떠나서 주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싸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12장 그 25절에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줄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가되 주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언제 갈등과 분쟁이 없어진다 하면은 제가 주를 위해서 언제 했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 입장에서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생길 때, 주님께서는 나를 나에서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부터 전에 내가 내 거라고 여겼던 것을 주께서 함부로 임의로 주님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바로 옛날에는 그걸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묘사했구나. 평생이란 말, 평생에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 보니까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활용하시고 이용하신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위기가 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 위기를 하니까 또 찡그리고 아프고 다 망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에서부터 이 끊어진 상태, 거기서 벌써 벗어난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의 역할은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이렇게 나를 건졌습니다, 그것만 알게 돼요. 건졌습니다 알려면 내가 주인이 있을 때 그 시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의 매일 삶이 내가 내 주인이 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앞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거덕하지요. 매일 삶. 예. 뭐 복음 듣고 예배 생각 마치고 문만 열면 나가면 시작이. 뭐 앞으로 집에 가스불 틀고 왔나 끄고 왔나 몰라겠다 이런 거 늘 생각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는 내가 관리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예상 밖의 일이 돼요. 뭐 가을 되면 단풍 들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단풍 볼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단풍 들게 해가지고 빨갛게 들어서 여기서 저까지 2.5km 이거 터널 앞까지 파노상에 갈 것도 없어요. 차 밀리는데 가다가 새끼로 또 돌아보면 진짜 단풍길이 이뻐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단풍이 이쁘냐? 은혜인 줄 알아라 이것은. 모든 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귀신에 빠지고 미혹되어 가지고 양심에 화인 받았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결혼하지 말고 섬기야 되고, 왜 이건 나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짓을 하는 의도가 뭐냐? 아직도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장악해서 관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김씨 같으면 나는 김귀신, 최씨 같으면 최귀신, 박씨 같으면 박귀신, 권씨 같으면 권귀신.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내가 남한테 남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지금은 불행했지만 과거는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것인가? 저 사람 얼마나 잘 사던가? 나는 수입이 얼마인데 저 사람 수입이 얼마지? 저 가정은 자식이 저래 잘 자라는데 우리 자식은 뭐 내 말도 안 듣고 왜 이래 산다?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 인생이? 또 네 땀 철하겠다. 여자 일생 노래 한번 부르고 참아야 하느니 한번 이해가고 세상 전체가 귀신의 세계예요. 귀신이 멀리 간 게 아닙니다. 과학이 무서워서 귀신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귀신은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돈줄로 와서 돈줄 모든 것이 귀신이 자본에 돈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택하고 하나님은 돈 뒤에다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몰랐죠. 사태 터지니까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것을 본인이 본인을 감추지 못하고 본성 탁 튀어나올 때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걸 뭐로 생각하냐? 이게 주의 일에 협조하는 거구나. 내가 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지금은 왜 내가 의의 종인가? 도대체 주께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를 새롭게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가 아니라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매 순간보다 확인하는 거예요. 네 시간은 없고 그저 다 이루었다는 것. 이 바다 물속을 통과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께서 뚫어놓은 이 다 이루었다의 그 다윗 땅을 그것을 양쪽에 세상 귀신들을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그런 걸 체험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체험할 거고 또 앞으로 지금도 오늘 오후부터 체험할 거예요. 체험해도 괜찮아요. 갈라진 귀신 세계를 그냥 유일한 길로서 십자의 길로서 통과하는 그런 즐거움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몰랐습니다. 귀신 빼고 해석했습니다. 남들 것처럼 살면 대충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의 다 이루심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두 소리가
충돌하고 다투고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이어졌기에 또다시 세상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야 될 그러한 일터가 생겼다는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큰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뜻을 늘 기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전에는 나에게 관심 두다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